창세기 24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배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가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인자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아들을 위하여 최고의 잔치를 예비하시는데 그 최고의 잔치가 어린 양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임금과 같다. 임금의 마음이 천국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2월 1일의 7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를 예비하시는 2월 1일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길 가다가 아무나 만나서 끌어가지 않습니다. 신부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길 가다 아무나 당신 내 신부합시다 그렇게 끌어가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여왕 계시고 만주에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예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신부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140세. 이삭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40세. 사라가 죽은 지 3년 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라도 죽었고 3년 전에 부인이 죽었고 자기 140살이 되었어.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죽을 날에 갖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꼬? 할렐루야. 이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꼬? 정말 내 아들을 위해서 저의 배필을 내가 예비하고 구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고 나이가 늙어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주는 최고의 선물이 신부를 구하여 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24장 33절로 36절 33절로 36절 시작.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이삭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24장까지의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 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신부가 부족합니다. 은금 보화와 우양과 아브라함이 그부거든요. 그불에서 모든 재물과 물질을 다 이삭에 넘겨주었어. 이삭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그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다? 창세기 2장과 같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봅니다.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주님이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엄청 지혜롭습니다. 똑똑합니다. 맹철합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 독차하는 것이 아내가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를 주었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에게 주었고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신 권한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 다 아담이 다 가던데 아담이 독차는 것이 주님 앞에 가슴 아프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 아내를 만들리라.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 자기 모든 부여, 자기 모든 것을 이삭에 다 넘겨줬는데 이삭을 보니까 여전히 뭔가 허전해. 뭔가 부족해. 이삭에게 신부가 없구나. 아내가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멘. 다 가졌지만 이삭에게 신부가 없었고 아담이 다 주님께 받았지만 독취했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지만 뭐가 없었고 신부가 없었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 이 족속이 자기 친족입니다. 자기 친족,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로우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친족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속, 예수님의 친족은 천군 천사가 아니고 인류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똑똑함과 잘남과 지혜로움과 총명함과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사람은 천군천사와 비교할 존재가 못 됩니다. 한없이 미약한 거요, 한없이 뒤떨어진 거요, 한없이 지혜와 능력과 모든 총명에서 천군천사가 월등하게 인간보다 나아버립니다. 예. 성경을 보게 되니까 천천만만의 천군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서랍이 있고 그룹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내생물, 에스겔서 1장의 내생물, 에스겔서 10장의 내생물이 그룹이라고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수용들고 서랍자는 주님의 보좌 둘레에서 주님을 수용됩니다. 인간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천군천사와 서랍과 그룹에서 자기의 대피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같이 미약한 존재,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럴 말 어떤 그릇이 있는지. 우리같이 미약한 존재,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 우리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못난 존재들을 주님께서 신부로 택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라. 이 가난 족속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내 친족,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를 구하라고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그의 고향 그의 친족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세대. 아멘. 그걸 먼저 본다 이 말입니다. 22장 20절 24절에 일 후가 무슨 사건입니까? 22장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독생자 이삭을 3일길 끌어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시고 이삭의 그 순종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귀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은 이삭이 죽었다가 산 사건이라 말합니다. 아멘. 이삭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 자, 히브리서 11장 신부가 예비되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뭐요?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비유를 하는 말입니다. 이삭은 지금 22장에서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이 죽고 부활하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20절. 자,
일 후에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건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주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 후에 이삭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럼 이삭이 예수님 예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는 아브라함의 제수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수씨가 밀가입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이 아브라함의 친동생입니다.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의 부인이 누구요? 밀가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제수씨가 밀가다 이 말입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요. 서자 돌림이죠. 아람의 아비 그므엘가 게세와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그 다음 누구라? 버두이라. 밀가가 나홀에게 아들 몇을 낳았습니까? 8명을 낳았습니다. 그럼 버두엘은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 이것은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부를 예배하는 여호와 이레를 보는 거예요. 족보가 아닙니다.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그 다음에 버두엘은 누구를 낳고? 리브가를 낳았고, 지금 누구를 주님이 예배하는 거요? 이삭의 신부입니다. 언제? 이삭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아멘. 그 사건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고 다시 산 이후에, 성경을 딱 보니까 일 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주님께서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나홀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이삭의 배필을 예비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맞습니다. 이삭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이 리브가를 다 기록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부활합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그럼 신부는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예정이 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비되는 것은 지금 이삭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예비가 된다 이 말이요. 우리 마찬가지. 그래서 첫 열매 신부는 이미 주님의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이미 누구라고 예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첫 열매 신부들은 리브가와 같이 주님이 오신 때에 맞춰서 세상에 탄생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마지막 태어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결단코 우연이 아니다. 리브가를 통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삭이 죽고 부활한 그 과정 이후에 이제 그러나 이삭이 점점 장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장성해 가니까 이 장성한 자를 위해서 신부도 예비가 되어야죠.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그 양도 주님이 동시에 예비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바울과 또 서대방과 베드로와 수많은 초대교회 주의 백성과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서 들림받기를, 바울 같은 경우에 고린도서 5장을 보게 되면 날마다 탄식하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쳐서 드디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소망을 가졌지만 분명히 신부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태어난 건 우연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태어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심의 말씀을 듣고 신부단장하고 천님으로 이 영광 중에 주님 오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연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따라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삭의 죽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이 신부 리브가를 예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너는 이삭의 배필이야. 이삭이 지금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의 배필로 세상에 탄생하게 한다. 이게 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주님 은혜 속에 태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년의 주님의 신부로 택하셨다면 반드시 신부단 한도로 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리브가를 이삭과 만나게 하는 그 사건.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중매장이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중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물에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물가에 처녀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우물가에, 거기 리브가를 하는 말이 리브가 보고 이게 우물가에 처녀 바람 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24장 10절 15절까지. 창세기 24장 10절로 15절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에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밭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어.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이는 주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그 리브가를 주님은 어디에서 이삭의 신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는가? 우물입니다. 우물. 먼저 우물에 가서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 우물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신부를 말씀을 통하여 우물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곳이고 영적으로 우물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예배된 이브가를 주님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그 성박 우물가에 낙타를 꿇어놓고 기다리게 한 그 타이밍과 또 전능하신 주님이 리베가를 그 우물로 보내어서 만나는 타이밍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만나게 하십니까?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는 역사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으려고 나홀의 성에 갔어. 그런데 도착한 때가 저녁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의 이 마지막 때, 이 저녁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저녁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저녁 때에 나와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예. 저녁 때 우물에 도착해서 그 우물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에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택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길을 가야 되고, 말씀이 선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수많은 종들 가운데 누구를 찾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누구냐? 그걸 찾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저녁 때에 물길이 왔는데 신부로 단장시켜서 주님 앞에 신부로 드릴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종이 누구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오다. 주님 하신 당부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때를 따라 양식을 충성하는 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오다. 전능하신 주님이 예비한 신부를 찾기 위하여 거룩한 우물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물은 어떤 자들이 나오는가? 목마른 자들이 우물로 나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자, 목마른 자들이 우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철저하게 주님이 찾는 사람은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께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르고, 신랑에 목마르고, 천국에 목마르고, 들림에 목마른 그 목마른 자들이 와야 말씀이, 물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부릅니다. 하나가 되어서 부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고 원하는 자도 와서 뭘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그럼 생명수가 어디 있겠어요? 우물에 있지. 생명수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있지. 아멘. 이 생명자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합니다. 들림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부단으로 초청을 합니다. 와서 말하고요, 생명수를 먹어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가 먹은 생명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은 신부의 말씀이 나를 단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생명수를 먹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생명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거룩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하게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었어. 영혼들이 주의 모심을 삼하며 준비할 그 말씀이 생명수 중에 생명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말씀을 먹으면 변화되고, 이 말씀을 먹으면 소생되고, 이 말씀을 먹으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먹으면 단장되어지니까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성경은 절대 사람의 뜻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뜻을 의지라 말합니다. 의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요. 여기서도 목마른과 원함을 같이 둡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에스라 7장에서 바벨론에서 80년 뒤 2차 포로로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바로 그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다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올라갈 뜻이 있는 자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자, 목마른 자, 들림마다 뜻이 있는 자,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사모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수를 원하게 되고,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거기 우물입니다. 우물가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을 방문했습니다. 롯이 워낙 간청하니까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불량배들이 와서 막 롯의 집을 두드리면서 남자를 내놓으라고 야단법석을 뜹니다. 그때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모든 삶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롯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성을 멸하러 보내었다. 그러니 너와 네 딸과 네 가족과 네 사이나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빨리 이 성을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롯이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사이들에게 말하죠. 사이들,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들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사이들, 하나님의 천사 우리 집에 방문해서 내일 아침에 이 성을 멸한다네. 우리 함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뭘로서 사람을 찾는다? 말씀으로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그 롯의 사이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뭐 해버립니까? 비웃어버립니다. 농담으로 생각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이 예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죠. 만약에 롯의 사이들이 그 말씀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야죠. 그럼 그 순간에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담을 이기고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전히 잠자는 상태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신부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간 그 우물가에, 나홀의 우물가에, 나홀성 우물가에 목마른 사람이 둘이 갔습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아브라함의 종이 목이 마르고 또 목마른 자가 우물가에 나오니까 우물가에 누가 나왔습니까? 리브가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목마르겠습니까? 리브가가 더 목마르겠어요? 물때로 왔으니까 리브가가 더 목마르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이 더 목마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목마르지만 우리의 목마른 리브가와 같습니다. 주님의 신부를 찾는 성령님의 목마름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더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훨씬 더 목마르고 훨씬 더 원하고. 리브가가 저녁 때 우물가에 나왔지만은 사실 리브가는 별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물이 필요하니까 나왔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왔지만은 리브가는 신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죠.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리브가가 우물가 물을 찾으러 나왔지만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별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그 성 우물가에 앉았지만은 리브가는 신랑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때가 되었어. 저녁 때가 되어서 자기 집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동이 어깨 메고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신부를 구하는 목마른 종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리브가는 얼떨결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타이밍에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필요성도 못 느꼈어. 목마르지도 않냐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신랑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가정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와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삭의 신부로 이렇게 피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재의 그림입니다. 현재 깨어있는 교회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미랄에 말씀을 듣고 또 여기 오든지 동영상으로 말씀을 먹는다 합시다. 그럼 한번 들어보자고 들었는데 주님 오신대. 신부단장 해야 된대.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대. 근데 그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내게 주는 말씀 같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으로 그럼 내가 깨어나야지. 교회 올 때는 신랑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들림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신부단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왔는데
우물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돼.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 같아. 그럼 나도 기다려야지, 나도 깨어나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신부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뭐와 같은가? 고레스와 같습니다. 고레스. 주님 말하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알았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는 너를 이미 세웠고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신부단도 몰랐고 휴거도 몰랐고 들림도 몰랐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다가 들림의 말씀을 먹으면서, 신부단의 말씀을 먹으면서, 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네. 진짜 주님은 나를 신부로 드리기를 원하시네. 그럼 주님, 내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금 리바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얼떨결에 깨어난 것 같지만은 얼떨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리브가 거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2장 2일 후에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리브가도 모르게 이삭의 신부로 피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왔을 때에 주님은 리브가를 보내서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정확한 주님의 섭리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의 말씀을 들은 것 우연이 아닙니다. 신부단의 말씀을 들은 것 우연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말씀을 들은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천님의 들림을 받으려고 준비하면 가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리브가와 이 엘리사의 종이 이 만남이 철저한 주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건 리브가가 볼 때는 뭐 같아? 우연 같아. 리브가가 볼 때는 지금 얼떨결에 못한 것 같아. 하지만 절대 얼떨결에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상 계산까지 들어간,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지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섭리 속에, 그 주님의 섭리 속에 만났고 믿음을 가졌고 말씀을 먹고 있고 준비하며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주님을 안 봤지만 정말 주님이 좋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 만날 생각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신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이 흐름을 보면서 리브가가 볼 때는 전부 다 우연 같아.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주님의 계획이고 철저한 주님의 섭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될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실래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사자 리브가가 볼 때는 우연 같고 때마침 그렇게 만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철저한 주님의 계산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계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거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를 예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케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시는 주님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보다 더 세심하고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리브가 같이 똑 부러지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주의 길 갑니다 하고 믿음으로 야무지게 아름답게 준비해서 이 길 끝에서 참으로 창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